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다시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의 생명이 양식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고 저희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이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퇴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이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상상을 합니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는커녕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냐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악한 일을 하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다시 악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스스로 모순처럼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를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잘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이 악인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세상에서도 온갖 사회적 특권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또한 후손들이 기억까지 해줍니다. 2절부터 보니까 욥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악의 형태를 나열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요, 땅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양떼를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생계수단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니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니까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이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데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여러분, 욥이 살던 세상에는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고 계셨더라면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재난을 만난 것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도 악한 부분이 있음을 보시고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을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심판은 면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끊임없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실 때 그 심령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